1940년대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을 지낸 존 맥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4살 때, 우리 나이로 중학교 1학년 때 에베소서의 설교를 듣다가 아니라 스스로 읽다가 회심을 했다고 해요. 이 에베소서를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읽다가 회심을 하고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회상해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맥케이는 불일치의 세상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볼 수 있었고, 소외되는 사람들 대신에 거기에 화해가 옴을 받고, 전쟁 대신에 평화를 보았다. 평화를 약속하는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은 AD 60년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살 때 그때 자기가 외쳤던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하여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됐다. 나는 정말 에베소를 읽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소생한 것이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에베소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좋은 책이고, 존 스타트 목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가 복음의 다이아몬드 같으면 에베소는 그 다이아몬드를 쳐받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학교 1학년짜리도 읽고 회심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에베소서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설명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큰 존 맥케이 같은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바울입니다. 오늘도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은왕교회가 있었던 그 지리적 현장은 어디냐? 장림공단이다. 건물이 4개 있었고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주로 드렸고, 비전센터 앞에는 카센터가 있는데 우리 땅을 점유하고 법적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교회가 긍휼을 베풀어 강제적으로 가져가지 않냐고 때를 기다리나 그는 아랑곳 없이 버팅기고 있고, 옆에는 절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뭘 먹고 살겠다고 붙어 있지만 아무것도 안 돼서 4월 초팔이 돼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그냥 있는 그곳에 장림의 은왕교회가 있다라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교회 에베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상업 요충지였고 종교 중심지라는 것은 무슨 기독교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이 팽배했고 돈이 흐름이 있었고 인구가 20만에서 25만,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에서 2,500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막 터키, 그리스 헤매면서 다니다가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면서 망고를 먹으면서 그렇게 썼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면 관절을 다치고 우울증이 오고 두통이 오고 몸에 피부병이 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 옛날에는 아무 시설이 없는, 죽으면 그냥 거적 덮고 끄집어내야 되는 그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빌레몬서를 기록했고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기뻐하라. 오늘 말씀도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난 로마 감옥에 있다. 나는 나가면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도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도 가질 것이고, 나 다소에 가서 그냥 제대로 내 벌어서 먹으면 되지. 내가 왜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이라는 감옥과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의 감옥과 이성 문제의 그런 감옥과 아니 질병의 감옥과 아니 남편의 그 이상한 성격 상처난 가슴으로 그냥 내뱉는 그런 폭력성 언어로 인하여 날마다 남편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다 때려치고 싶다고 외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아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여보 당신도 힘들어서 나한테 맨날 그 소리 하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보의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래요. 이게 교회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은왕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 있고 거기에 돈이 흐르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에베소 교회가 견디고 있는 그곳에다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이 에베소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시작. 무슨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 귀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귀하죠?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주하지 마세요. 거울 보고 나 같은 건 이제 죽어야 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몸을 사랑하고 샤워를 하면서도 골고루 닦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어째 그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지 감사해요. 포동포동 제가 봐도 멋있어요. 자기를 축복하세요. 아이고 나 같은 건 어째 뭔 빼긴 안 빼지는 걸 그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아. 그냥 쪄 괜찮아.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난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몸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자기를 사랑하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왜 영광스럽냐? 몸 위에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영광스러워. 머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영광스러워요. 왕이 되면 그 영광의 관을 왕 위에 머리 위에다 쓰죠.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 관수유잖아요. 머리가 영광. 그 머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충만한 은혜가 내 몸으로 흘러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몸을 던져서 당신의 몸을 다 불살라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이시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각 장의 핵심 메시지 여러분 1장에서 6장까지 아주 짧아요. 누가복음 24장이고 마태복음 28장이고 마가복음 16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이고 이 복음을 들으시면 많으니까 이게 들으시기 어렵지만 6장이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웬만하면 설교 요약지에다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은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에 익어야 돼요. 6장까지 계속 훑어보면서 6장을 볼 거예요. 오늘 이 빡빡한 설교 요약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셨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반복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복할 거예요. 1장에서 6장을 꿰도록 반복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걱정스럽고 빡빡하고 그랬지만은 자꾸 하니까 계속 말씀 보고 막 에베소서가 그냥 걸레가 되고 막 찢어져 가지고 스카이 테이프를 다시 붙이고 그리 하니까
나이가 60 중반이 넘어가도 다 외워지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1장이 뭐냐? 1장이 뭐야? 핵심 주제 1장이 여러분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 구속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늘에서 만물까지. 자, 1장이 뭐 이렇게 길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경륜, 계획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경륜. 즉 1장은 서론적으로 뭔가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2장부터 풀어나가실 건데 1장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 하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적 구원을 생각하고 계셔요.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로 인하여 이것이 충만해져서 만물까지 우주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혀질 것을 계획하시면서 1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경륜,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떠시냐면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충만한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 그 충만한 행복이 만물까지 충만하게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그렇게 외쳤죠.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에베소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14살짜리가 읽기만 하고도 회심이 됐다니 우리는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무슨 시적 표현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 이렇게 뭐 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단순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충만함은 니에게 다 충만이다. 아버지가 부자면 여러분 부자고, 아버지가 큰 집에 살면 여러분들은 다 출가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의 큰 집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으로 임할 것이다. 그 교회 안에 충만이 이 세상 만물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속사 구원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요약을 해놨죠. 시작.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만물은 우주라 그래서 저 별자리 같이 뭐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땅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발 딛고 다니는 모든 문화와 모든 영역, 모든 세계,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남북 간에 갈등이 있고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북한과 러시아에 얽혀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나를 쓰실 것이에요. 그것이 1장의 선포입니다. 2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건 주님과 예수님과 동일시됐다.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보여. 동일시야.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거예요. 앞으로 승천할 것이지만 에베소서에서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2장을 갑니다. 본문을 탁 펼쳐야 돼. 이제 손끝에 익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창피스럽다고 주먹만 거 갖고 다녀가지고 펼쳐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정 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면 에베소 2장만 뜯어가지고 다니든지. 에베소 2장 6절,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함께 살렸단 말은 함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죽었다 살린 거잖아요. 함께 일으켰단 말은 함께 부활이란 말이고 함께 하늘에 앉았단 말은 함께 승천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앉히셨어요. 이미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현주소는 장림이고 다대포고 사하구지만 부산이지만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거기까지 끌어올려놨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 동일시됐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바울이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옥에 가두고 쳐 죽였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한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걸 알고 거기를 수행원들하고 뛰어갔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잡아 넣으려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말에서 거꾸로 치려서 뭐 거기 말 얘기는 없지만 하여튼 자빠졌어요. 눈이 멀어서 헤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는 하나님만 알아서 유대교의 랍비 밑에서 배웠던 젊은이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유대교라는 종교의 이단 아들이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생각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당신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로 당신이 핍박당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인드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한다는 사상이 2장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나는 예수님과 하늘에 한침바 된 사람들이다. 동일시됐다. 그 무리, 그 공동체가 교회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거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요즘은 난 너무 기뻐.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 2장 크리스찬들이에요. 에베소 2장 크리스찬들이에요. 에베소 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나와 시작 나와 이방인이 함께 유통의 복음. 에베소 3장 6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가지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몸이니까 똑같은 지체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몸이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3장의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내는. 아까 찬미가 간증하면서 나에게 온 그 은혜를 흘러가도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3장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확신의 산 공부 1:1 양육을 하면서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을 오늘 이분에게 지금 흘려보내는 작업이 1:1 양육입니다. 이분은 3장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VIP를 정하고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3장 크리스찬들입니다. 흘려보내고 싶어서. 직장에 갔든 어디 식당에 갔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3장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끝난 사람들은 2장 크리스찬들이에요.
주님은 지금 2장에서 머무르면 여러분 1장, 2장 에베소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거예요. 주님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저 남극과 북극까지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지 마세요. 만물은 우리 가정의 내 남편부터가 만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장에 가면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1대1은 어디로 흘러가냐?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자식들에게 먼저 흘러가고, 부모님에게 흘러가고, 지체에게 흘러가고, 흘러가는 복음, 이 유통의 복음입니다. 자, 2장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3장은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간단하잖아. 이걸 반복할 건데 이게 못 외운다? 1장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늘의 충만함이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계획하심 경륜. 2장은 그리스도와 충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3장은 이방과 함께, 함께 상속자, 함께 약속에 거하는 자,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 목자들이 지금 목장 식구들을 섬기면서 하는 것은 3장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유통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는 거죠. 꽉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요즘에 흘려보낸 양이 있어요? 흘려보내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 담임 목사가 한 3개월 쉬니까 아주 힘이 나가지고 요즘 생각으로는 청년대학부 내가 맡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비전을 공유하고 목숨 걸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 신앙 하나 주체하기를 못, 이러면 이장교인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생, 우리 고등부 중에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1대1 양육하고, 우리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후배를 하나 딱 앉혀놓고 1대1 양육하고, 중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을 하나 놓고 1대1 양육하고, 이게 교회의 유통의 복음이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곳곳에 앉아서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가 3장 교회냐. 그럼 4장은 뭐냐? 4장을 한번 읽고 타이틀 읽어봐. 시작.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됨. 이게 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 된 몸. 몸신앙, 몸신학. 옆에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위에서 눈물 흘려주고, 지체가 병원에 입원해서 뛰어가서 신방해주고, 지체가 결석에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땡겨주고 하는 이것이 몸신앙이에요.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아끼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는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4장 크리스찬은 어느 정도의 성숙한 크리스찬이냐면 2장에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2장이에요. 3장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거 흘려보내야지. 은혜 받는 건 출발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출발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만물 충만으로 헌신자가 되어야 되고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고 마귀를 이겨야 될 용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개월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늘 들어보지만 은혜와 평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져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는 데가 3장이야.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1대 양육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목장교회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데 당신이 기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3장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교실 가지고 싸우고,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북 하나 가지고 싸운다, 응원할 때. 교인들이 청백을 나눠가지고서 뭐 깽가리치고 운동회 해보면 북 하나 더 빼없으려고 같은 교인끼리 그 운동회
그 모습이 참 깽가리 우리는 200개 오는데 왜 자기는 4개 서로 빼고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그런 기득권 가지고 그 본질도 아닌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사장교인은 아니야.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기도 하고 1:1 양육도 하고 잘해. 그 3장교인까지 왔어. 근데 4장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양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그런 몸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절대 혼자는 만물이 충만 안 돼.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 남편의 그 불신자 남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목장 모임의 공동체 몸을 이루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교인은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 된다. 4장을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장을 본문을 이렇게 탁 넘어가야 돼.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얘기 벌써 나오죠? 이게 몸을 만들어 가지는 방법이구나.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신묘망측한 말씀이에요. 만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야, 이걸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빼앗겨가지고 이걸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회복시키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 그러면 우리끼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언한교회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옆교회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요즘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부산 교회가 지금 하늘에 뭉쳤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방금 고백을 했지만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는 고백은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국을 분명하는 교회는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몸의 위대한 몸이 움직이면 만물이 충만케 된다. 전쟁이 끝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그러한 차원이 낮은 곳에서 머물면 안 돼. 한국교회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크게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사, 환경, 현장이 죄 많은 세상이라서 빨리 떠나고 싶어도 떠나면 안 된다. 이 현장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광주가 치유돼야 되고 5.18이 치유되고 북한이 치유돼야 되고 온 세계가 다 치유돼야 돼요. 에이즈가 치유돼야 되고 동성애는 치유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내가 너희들에게 밀어줄게. 머리에서 내가 흘려보내줄게. 몸은 그렇게 움직이면 된다. 믿습니까? 5장은 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을 해라.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상속자. 에서는 장자지만 상속자였지만 상속을 거부했어. 그의 망령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이면서 망령된 행실로 상속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유지하자. 그 정결하면 도덕적, 윤리적 정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의 정결이야.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이 정도의 정결을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줄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결한 신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비전을 공유한 신부야. 생각이 같은, 예수님과 신랑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정결이, 그게 의로움이야.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5장에 나온 거예요. 5장은 여러분 부부관계를 얘기하죠. 5장을 봐요. 이 5장을 슬슬 창 넘어가는 소리가 나야 돼. 이제부터는 성령 넘어가는 소리가 나야 돼. 조금 와가지고 넘어가는 소리도 안 나. 이 코딱지 많은 거 그냥 돋보기 가지고 봐야 될 만한 그런 성경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그리고 다 띄워주겠지. 천만의 말씀에. 응? 그래서 5장 18절 말씀 뭐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결한 신부로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설교 요약에 현장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2장, 3장은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 4장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에 충만케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현장이 필요하잖아.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속세를 떠나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는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저 불쌍한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현장이 필요하다. 첫째 현장이 뭐냐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참 주님이 주도면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더더군다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거기다가 술 중독까지 걸렸다가 아니면 술은 다 안 먹지만 세상에 그냥 돈이만 그냥 다 두고 눈에 뻘게 충혈되어 있고 아내를 보기 우습게 알고 평소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어적인 폭력을 하고 아내를 노예같이 부리고 같이 살지만 바깥 각방 쓰면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게 그냥 안 돼.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아멘은 안 해? 왜 이렇게 조용해? 나 깜짝 놀라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포기해요, 여러분을. 주님은 절대로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낳아놓고 주님이 직접 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타치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충만이거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 만물 안에 부부가 있다고, 남편.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남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언어적인 폭력을 쓰면 여러분들이 힐링이 돼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하나님의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예수님의 몸으로 삼았어. 속으로 그래, 속으로. 신령한 척하고 이 바깥으로 얘기하고 악한 마귀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 남편이 더 화딱지가 나. 저 아주 미쳤구나 저거 아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저 다운된 마음, 저 밑으로 꺼져 있는 마음, 상처된 언어로 인하여서 나 같은 거 죽어야지 할 그 마음을 업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 공감소통대화법을 배우는데 셀프, 자기 스스로가 셀프 스토리네. 셀프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업해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그래. 저도 아내와 결혼해서 가끔 싸웠어요. 그것이 집안 싸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한 말은, 그때 어린 집사고 크리스찬이라도 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랬어요. 여보,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건 마귀의 역사지, 이건 사람의 싸움이 아니야.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그런 게 필요해. 마귀의 역사지. 그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하고 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6장에 무장한 군인으로서의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그 성령 충만해서 무장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노사 관계, 영적 군인으로서 그렇게 서서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야. 여러분의 아내를 싸움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우리 남편들 한번 대답 좀 해봐. 여러분의 아내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말은 잘해. 그 말부터 잘해야 돼. 잘했어. 늘 되뇌야 돼. 내 아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주여,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아침에 보면 에이, 그렇더라도 주여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 대상이 아니야. 싸움을 자꾸 일으키는 건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야. 여러분의 남편은 섬김의 대상입니까? 싸울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이에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게 교회 운동, 교회 건강한 운동이 들어가면 이혼할 이유가 없고 오늘 한국 가정들을 다 치유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뭐 만물 충만하다가 부부 얘기 나오고 부모가 효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을 또 노양 훈계로 가르쳐라 노예게 하지 말라 이런 6장이 왜 흘러가고 있어? 그 다음에 4장하고 종간의 관계를 왜 얘기하고 있어? 현장을 얘기하잖아.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장은 도망가고 도피할 현장이 아니다. 자살할 현장이 아니다. 자살 자체가 죄냐 아니냐,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아니냐, 그 이전에 마인드가 잘못됐어. 자살은 도피하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집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충만히 거한 사람이면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지. 믿습니까? 그런 생각을 키우지 마세요. 셀프 토크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다. 주여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공경의 대상입니까? 근데 왜 공격해요? 주일학교 아이가 아침에 주일학교 갔다 오더만 들어오자마자 엄마 왔어? 그랬더니 엄마는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야. 주일학교는 보낸 거예요. 뛰어들어가더만 엄마 가슴팍을 꽉 받아버렸어. 이 자식 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집에 가거든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잘못 들은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목사님이 공격의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입니까? 장로님이 섬김의 대상입니까? 공격의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해도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자, 에베소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자꾸 나올 거야. 자꾸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을 이제 오늘 보는데 1절, 2절만 보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경륜인데 왜 그런 우주적인 구원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나가시려고 하는 거냐 했더니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놓고 그에게 충만히 임하는 특권과 정복권, 다스릴 권세, 선십과 킹십 그런 통치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아담과 하와가 빼앗겨 버렸네. 그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배고픈 예수님에게 저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요. 우리가 인생이 드라이하고 배고플 때 마귀가 유혹이 뭐냐면 돈이면 되잖아. 먹어. 이게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도 유혹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리스찬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공급자, 주님이 먹여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가난하게 살다는 기도가 아니야. 검소하게 살라는 기도가 아니야. 오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먹여주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고백이야. 믿습니까? 돈 된다고 아무나 뇌물 받고 아무나 설쳐대고 아무 데 가서 들어가서 돈 된다고 요즘 뭐 돈 아닌 게 막 흘러가고 돈 아닌 돈들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막 사기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게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통장 가지고 나오시오 뭐 정도 끄떡끄떡 나가도 이한희 목사가 돈 가져가라는 거 외에는 믿지 마세요.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누가 돈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 전화도 되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돈 가지려고 나오라는 거 외에는 돈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했어요. 끊어요. 끊어. 마귀가요. 그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 만물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한번 읽어봐요. 저 앞에 나옵니다. 그게 참 마귀가. 자, 누가복음 4장 6절 나올 건데 왜 안 나와? 2부 때 나왔는데 3부 방송이 옳지.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이게 마귀가 한 말이야. 마귀가 한 말이야. 저 마귀란 말이 아니면 꼭 예수님이 한 말 같잖아. 이 모든 권위와 그 다시 보여줘요. 예,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꼭 목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 같잖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다. 예수님처럼 마귀가 행동해요. 짚을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뺏겨가지고 마귀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줬던 걸 죄를 짐으로 빼앗긴 듯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야. 그게 1장의 얘기야. 너희들에게 회복시켜주마. 그래서 바울이 막 찬미하는 거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만물 충만을 얘기하려고 그래. 어디를 날 끌고 가려면 만물 충만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마귀가 착각하고 나한테 왔다라고 착각한 그것을 아니야. 그 권위는 예수님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권위는 오늘 나에게 줬어. 하나님의 선십과 킹십, 그 충만한 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1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원상 복귀시켜 준 거예요.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다 회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야, 바울이 사도가 12사도가 아니라서 막 다메섹에서 혼자 예수 만나서 사도했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 현장을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그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에 수근수근 저 사람은 12사도가 아닌데. 바울도 진짜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장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권사가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집사가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방장의 팀장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직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소속이 분명하고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를 빌드업,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사도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였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죠.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부류에게 편지가 간 게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헬라어 원문입니다. 곧 그렇게 넣어야 돼. 곧 즉 장림에 있는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지역적 그런 육체적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주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일부러 에베소에 있는 그 다이애나 신상이 있는
그리고 물류가 흐르고 우상이 섬기고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지 여기고 20만이 들끓는 곳에 있는, 이 말은 뭐냐면 GNP가 우리가 3만 불을 육박하고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는데 전쟁의 위기가 있는 그곳에 있는 한국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 땅은 이민을 하고 도망갈 땅이 아니라 네가 치료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지금 빨리 시집가서 도망갈 땅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다가 애나 모르겠다 하고 도망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직장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잃어버리지 말세요. 세상 풍속을 따랐을 때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지금 세상 풍속은 뭐 쉽게 그냥 따지고 이해타산 따져서 우리는 직장 옮기고 알바도 그만두고 아이고 월급 그것 받는 것보다는 내가 안 하는 게 낫지 이러고 3개월 3년을 이력서 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인드는 세상의 마인드야. 그건 세상 사람과 나와 다른 게 뭐냐? 나는 어떤 현장이든지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유통의 복음을 흘려보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충만을 흘려보내서 이 회사를 내가 살리겠다. 그런 비전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에요. 신실한 성도들, 약속을 믿는 성도들. 성도들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하나님이 이 보온병이 홈플러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팔지만 이 보온병은 설교자에게 물을 제공하는 구별된 것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기스가 났고 때도 묻었고 잘 시원찮고 그래도 거룩한 성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가 묻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만세전에 선택해서 예정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부르신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득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득 따라 교회도 옮기고 이득 따라 이사도 가고 이득 따라 직장도 옮기고 이득 따라 이혼도 하고 이득 따라 부모도 바꾸고 그게 요즘 세상 풍속이고 악한 사단의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우리는 아니요! 그게 성도예요. 정치꾼들이 표 때문에 소수 인권 얘기하면서 동성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허락하는 게 인권이라 그러고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 앞에 아니요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사실은 원문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지만 있을지어다가 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라고 해서 끝났어. 여기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적 문화 속 구약의 은혜가 헬라어적으로 다시 번역된 것이고 여전히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은 샬롬이라는 평화가 헬라어로 에레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번역된 것인데 그 속뜻은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 그 전적인 나를 구원하시는 피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인데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릴 거예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완료형이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는 지금도 흘러간다. 오호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흘러간다고. 그래야 만물 충만할 수 있어. 그래야 그 남편 끌어안을 수 있어. 그래야 내일 직장 갈 수 있어. 직장에서 맨날 사무실에서 보는 사람이 깐죽거리고 깐깐하고 저도 그거 겪었어요. 인천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대우그룹 여기 대우자동차에는 같은 학교 학생 동문이 4사람밖에 없더라고. 99%가 부산대나 동아대라고. 그때만 해도 서로 막 경쟁할 때 눈이 뻘겋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기술부에 들어갔는데 전문학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입사한 지가 벌써 20년, 15년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난 이제 1년 입사했는데. 기득권 있잖아요. 기득권. 저는 크리스찬이죠. 아침에 들어가면 사무실에 들어가면 우통 벗고 여름에 크 더운데도 마대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의자 앉아서 발 빡빡 들었습니다. 난 그래도 그때만 난 더 불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서리 집사가 그 기술부 사람들한테 연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2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요한계시록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미쳤는지 대충 알겠어요? 근데 그 전문학교 그 나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깐깐하게 막 아침에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힘들게.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새가족실에서 어머님을 부탁하고 자기는 유럽으로 어디로 지점장에서 가는데 목사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름도 잊어보지 않습니다. 아무개씨 깜짝 놀랐는데 그분도 예수 믿고 유럽의 지점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도 복음이 충만해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충만해서 같이 잘 살고 어머니에게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것이 평화가 간다. 이 평화는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레네라는 말은 나 혼자 평강이 아니야. 평강은 나 혼자 이기고 평화는 관계적이야. 이웃으로 넘어가고 북한 땅에도 들어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만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